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2번에 밑에 보시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가랴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서 나타난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 전달받은 사항을 이 사가랴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서판에다가 써서 필담으로 아내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아내에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이 부부에게 뭘 하신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출발은 말씀입니다. 온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새로운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전통적으로 짓지 말고 요한이라고 해라. 딱 들은 겁니다. 예. 말씀에 딱 와서 부딪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집에 어떤 부분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말씀에 먼저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말씀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우선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확증을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은 것은 사가랴에게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예, 직접 와서 닿았어요.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부딪혀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부부가 어떻게 됐죠? 이 말씀으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그 개혁을 수행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 부부들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혁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개혁을 시키지 않으세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그걸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친족들이 다 와서 이 아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 따라가지고 사가랴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반응하죠. 60절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예, 요한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62절과 6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부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각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각각 바로 서 있는 겁니다. 네. 남편은 남편대로 섰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각자의 확신으로 바로 섰습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이 거짓말하고 아내가 거짓말하고. 만약에 그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았더라면 누군가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위신과 체면 때문에 반만 바쳐놓고 전체를 다 바쳤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누군가가 사이렌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있다고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져야 된다고 다 필요만 얘기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발목질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 발목질이라는 게 그게 너무나 고약한 거죠. 플라스틱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근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설프게 이렇게 막 던져놨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같은 데 보면 애들 공차다가 그거 밟아가지고 공차던 애가 다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많이도 날리지 않아요. 적당하게 발목 어느 부분까지만 날려버립니다. 근데 전투를 하면서 전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전투 요원이었던 사람이 그냥 비전투 요원이 돼버려요. 자기가 지금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적어도 2명 정도는 비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총은 들고 있고 수류탄은 이렇게 다 있고 총알 막 이렇게 두르고 있고 이러지만요. 발목질에 한번 밟은 사람, 그 부상병을 옮기기 위해서 적어도 다른 2명이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부부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어느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면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 승리의 기회를 놓칩니다. 나가서 분투하며 고지를 선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기회를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이거 구축해야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엄청난 시너지가 있겠다. 그러면 참 좋지만은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지 않다. 그러면 그냥 모아놔도 그거 그냥 모아져 있는 거지, 모여져 있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런 시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년에 주신 이 아이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명료하게 그러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엄마한테 가서 사가랴라고 이름 붙여야죠. 그러니까 No, 요한입니다. 그래? 아니 우리 친족들 가운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왜 엄마가 그러냐?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자.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아빠도 말은 못하지만 요한이라고 적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가 있구나. 그렇죠? 뭔가가 있구나. 개혁을 하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있어야 되지만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틴 루터가 가톨릭을 반대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를 붙인 게 아니에요. 이 95개조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토론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 의제가 95개였어요. 그거였지 처음부터 반대합니다. 교황권에 대해서 사제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러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뿌리치자라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문의 전통이나 가문을 우습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개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디안 그 꼬마가 5살 되게 꼬마가 할아버지 손잡고서 야생 거위를 잡으러 갔어요. 덫을 놔가지고 잡는데 그날따라 거위들이 꽥꽥거리면서
면발이가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 꼬마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거위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이 그물에서 거위를 떼가지고서 제일 약한 놈 하나를 망태기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날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거 다 안 먹고 다 날려보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게 우리가 영원히 야생 거위를 먹는 방법이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 잡아가지고 잡히는 족족 다 먹어버리면 당장에는 배는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야생 거위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먹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만큼 한 마리 가지고 오면 되지 다 그걸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는 뭘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전체와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와의 연관성. 네.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개혁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네. 전체 속에서 지금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느냐 이거 볼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 가문이 어땠는지도 알고 있고 자기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자기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와 전통의 무게를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체를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 하나만 떼서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만 떼서 보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렌즈를 쫙 당기는 게 아니라 쭉 늘어뜨려 가지고요. 큰 관점을 보십시오.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그 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관점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사역에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을 막 부르짖고 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보면 막 그 텔레비전을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의 관점에서, 그죠? 나라와 민족의 전체 관점에서, 그죠? 파퓰리즘, 인기 영합을 하려고 하는, 그때 당시 몇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보는 그런 눈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더 큰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은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 겁니다. 이 개혁의 물결이 지금 어떻게 됐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한 가문에서 8일째 된 남자아이 하나를 할례시키러 왔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 이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요한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일들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의 해안가에 막 넘실거리는 그런 개혁의 물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티핑 포인트란 말씀 알고 계시죠? 티핑 포인트. 어느 한순간 갑자기 뒤집히는 거예요.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 일어나는 거. 근데 그런 티핑 포인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뭘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바꾸고 복식을 바꾸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를 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자기들이 당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 요소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부부가 반듯하게 서 있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일파만파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온 유대 산골 저 오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 이름 바꾸는 거예요. 아이 이름 바꾸는 거. 근데 그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말씀 묵상 해보세요. 작은 거지만은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내가 매일 못하더라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해보려고 시도해보세요. 말씀을 통독하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내가 매일 매주마다 못하더라도 내가 어느 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지. 내 자신을 움직여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변화를 일궈내려고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티핑 포인트가 돼서 이게 전체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 함께 자리해 보세요. 말씀 묵상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해보세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런 일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실지. 주일날 가족들끼리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비록 어설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 수업 받은 거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서 재밌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작은 것 같지만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기 이름에 대해서 다 요한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6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와, 지금 지난 9개월 동안 벙어리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막혀있던 귀가 열렸습니다. 꽁꽁 묶여있던 혀가 풀려버렸어요. 그렇죠? 순종하는데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순종하는데. 지금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이 엉망진창이 돼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아니면 내가 하든지 사업이 엉망진창이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유를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면은 뭔가 교란이 있고 뭔가 묶여져 있으면 이게 말씀 안에서 내가 불순종해서 묶여 있는 거구나. 이게 꼬인 거구나. 그러면 그거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요로 결석이라 그래서 제가 언뜻 하는 말이에요. 결석은 출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결석하면 출석하면 되잖아요. 그죠? 돌이 뭉쳐 있으면 그 돌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어요.
불신이 가져왔던 그런 잘못된 과오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걷기로 사가랴가 작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지난해에 묶여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계속 2월 돼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해 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혹시나 불순종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관점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미적거리면서 계속 미루고 있던 거 즉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한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전체 유대 산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기억하며 이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개혁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